3월 8일 월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교훈을 주신 바로 그날이고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은 26장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공인받은 랍비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었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로 믿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을 무서워한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동물원에 들어가서 사자 호랑이와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쳐본들 죽거나 팔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기려고 한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또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을 때 그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놓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갔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마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늦게 들어가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순서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한 것이죠. 이것은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헌신과 이런 다짐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를 많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보다는 대답은 찰떡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이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와 같은 체질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체질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갈 때에 조금씩 나의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처럼 대답은 가겠습니다. 철떡까지 해놓고 전혀 변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라고 별표 밑줄을 그어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마음에 결심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기로, 혹 처음에는 실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뉘우쳐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예수님을 이기려 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의 삶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삶 살아나가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되 주님을 왕으로 모셔 복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대답은 철떡같이 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결단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